저희는 지난주일부터 예수님의 순환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는 우리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로마 군대에게 잡힌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다윗은 배신한 아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셨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동산에 가면 오늘 밤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도 가신 겁니다. 유다가 거기에 올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그 동산에 가셨던 겁니다. 역시나 유다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시면서 자기를 잡아가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고 이제 결박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사실 현직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주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현재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인 안나스가 그 당시에 실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이 관정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지방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요한이 여종을 보내서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설마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재판받으러 가는데 설마 제자가 여기까지 따라올 리가 없겠지. 당신은 예수님 제자 아니죠? 라고 이렇게 불확실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아직 새벽도 되기 전에 이 한밤중에 재판하는 곳까지 따라올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했던 질문입니다. 여종이 확실히 알고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종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준 거죠. 베드로는 조금 전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정체를 숨겨야 했던 것이죠. 얼마 전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동안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재판에 임하셨을까요?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안나스가 묻는 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임을 이미 단정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했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지금 십자가 사형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명분을 찾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 새벽 시간에 재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 재판인 겁니다. 재판도 불법 재판이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보고 당당하게 이 일을 제기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었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노라.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추종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동산에서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지금은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말이 현재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의 묻는 말에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다. 너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미 내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이 말씀은 그러니까 괜히 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질문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 겁니다. 어차피 죄를 찾지 않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모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예수님의 태도가 대제사장 앞에서 무례하다며 손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무례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더 무례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모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죠.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고 멜기세덱보다도 우월한 그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종은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엉뚱하게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오히려 무례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랫사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베었는데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이 종은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느 편에 서 있든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칼이든 손으로든 말로든 얼마든지 무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무리한 종과 그를 제지하지 않은 이 대제사장을 향해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가 틀린 말을 했으면 증거를 대야지,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불법과 폭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얼마든지 감수하지만 불의와 불법에는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죠. 성내지 않으시며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사람들이 불법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되지만 불의와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불의와 불법 앞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지혜롭게 우리는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감수하지만 불의와 불법은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당하셨고,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이제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재판은 사실 안나스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나스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나스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또 자기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 새벽에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동안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다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 걸 보고 베드로는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판에 당당하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 나올 줄로 기대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실 것을 기대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주인공이시니까 일순간에 요셉에게 제수의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예수님에게 제수의 옷을 벗기시고 왕의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베드로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반전의 역사,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부활을 모르는 베드로는 그 반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야. 베드로가 크게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크게 실망했죠. 희망이 다 사라졌죠. 이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설마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죠? 앞에서 여인이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뉘앙스입니다. 설마 제자가 이 밤중에 자기 스승이 재판받고 있는 거 보려고 오는 사람은 없겠지, 제자는 아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죠?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실망하고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베드로는 이번에도 역시 나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희망이 다 사라진 마당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대답을 했을 때 아마도 베드로의 얼굴이 그 불에 훤히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 자리에 바로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길을 벤 종의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척은 자기 친척이 길을 베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을 벤 베드로의 얼굴을 분명히 봤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얼굴이 이 불빛에 비쳐서 훤히 드러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앞에 두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를 보면 그냥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베드로의 허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인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강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 베드로의 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아주 흥미롭게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장면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 중간에 배치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5에서 18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한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재판 내용이 나오고 다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로 가는 동안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고 동산에 올라가셨고 자기를 잡으러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정체를 밝히면서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안나스가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시인하면서 이 재판에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묻는 이 질문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판결권을 가진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시인하셨는데 베드로는 한 여종, 한 사람의 불확실한 질문 앞에서도 제자됨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라고 대답하셨는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난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시인하셨는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더라도 시인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기 위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시인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왕국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시인하셨지만, 베드로는 질문만 받고도 나는 아니라고 두려워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는 시인하지만 불리한 곳에서는 침묵하거나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크게 시인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때로는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시인하지만 헌신을 해야 될 때는 침묵하거나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시인하고 결단한 것들이 거짓말은 아니었음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은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정말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뛰쳐나가 통곡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도, 그가 부인할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 통곡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시인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는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도가 됩니다. 스스로 잡히시고 당당하게 시인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고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당하게 시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연예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특별히 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결실로 맺힌 겁니다. 신앙을 가진 연예인은 여러분 많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이 연예인들에게 그 시상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상식을 보면 수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크리스찬인들이에요.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요, 이 연예 대상 수상자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 70%가 넘습니다. 수상자 중에 70%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는 걸 발표하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모든 우울한 과정과 시간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또 발표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소감 발표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고 그들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발표하니까 과거에 타 종교에서 이것은 종교 화합에 방해가 된다고 수상소감할 때 앞으로는 자기 종교를 밝힐 수 없도록 하자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고요, 그 연예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거저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이 모든 질문 앞에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시인하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네,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거저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시인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